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또한 위로의 말씀으로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역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영준 선교사님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유영준 선교사님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 4기로 판명이 났는데 그래서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됐는가 지난 21일, 22일 양일에 걸쳐서 검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6월 26일 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닥터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부위에는 전이가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표적 치료를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표적 치료라는 것은 여러분 약물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의사들이 다른 조직을 검사했는데 폐암 4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위들이 다 건강하답니다. 양호하다고 그렇게 놀라는 정도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유영준 성회암의 치료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회복이 되어서 남은 생에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 더욱더 힘을 써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서 약 한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및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성도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고백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예, 오늘 성경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핵심적인 또한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전파했다라고 그가 고별 설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제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인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시민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 마지막 부분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고 또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본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니까. 신앙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결혼 예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날에 이제 왕이 하는 예식이 뭡니까? 대관식을 갖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한국에 양화진에 가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그런 묘가 있지 않습니까?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곳에 왔죠?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그 당시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 당시 세계 정세를 보면 가장 가난하고 미개한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덤도 자기 고향이 아닌 한국 땅에 묻혔죠. 그들이 왜 그곳에 왔습니까? 그곳에 와서 그들이 왜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들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요 헛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었고 죽음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즐기고 그 다음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듣고 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요 절제하고 희생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규모 있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흥청거리면서 성공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사명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제일 중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란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나 자신과 싸우면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도 살려고 경건에 힘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아름답고 준비된 신부로 서기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너무 심취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만은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갈 때에 정말 정결된 신부로서 가장 거룩한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 단장을 잘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성품이 가장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게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교회가 전파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 사도 베드로가 또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우리의 앞서간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런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라.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장로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사역자, 목회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당부하는데 어떤 내용을 당부하느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견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탁한다는 이 단어는요, 파라티세메라는 하는 파라티세메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붙잡으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사역자들, 목회자, 당신들이 먼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없더라도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은혜의 말씀을 붙잡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냐? 은혜의 말씀.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핵심되는 것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진리도 중요하지만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은혜가 없다.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없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메마릅니까?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소개할 때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능력이다. 예,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뭐라고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죠? 능력 아닙니까? 능력.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오죠? 은혜를 통해서 오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 말씀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가 능력이니까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부탁한다는 말은 그 능력의 말씀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납니다.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목회자이면서도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있을 때는 교회가 많은 힘을 얻었지요. 위로를 받았지요,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올 수 없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성도들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이제는 영적인 자녀들을 만날 수 없다. 그들에게 직접 만나서 영적인 교훈을 할 수도 없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아쉬움과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대학으로 보내야 되고 직장 생활로 보내야 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도록 출가를 시켜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 생활을, 직장 생활을,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게임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닐까?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자녀들을 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쫓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말씀에 맡기자.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비록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말씀을 의지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너를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메시지 전하시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이제 가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너희들을, 성도들을 의의 길로,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든든히 세우사. 든든히 서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고 성도를 든든히 서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약하지 않고 든든히 서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 생명이 뭡니까? 거룩한 교회 아닙니까? 성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성도, 든든히 서가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미래이면서 열매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열매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거룩하게 써갈 수 있고 든든히 써갈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설교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교회가 되라. 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교회, 주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 또 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풀면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요, 여러분. 받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그런데 여러분, 주면요, 더 기뻐요. 더 행복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줌으로써, 섬김으로써, 베품으로써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베풀기를, 주는 것을, 섬기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면 더 풍성하게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라는 거예요, 주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고 또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 뭐라고요?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줘야 됩니까? 물질을 주는 겁니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사랑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로서도 우리가 후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때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에요. 영국. 그때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대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때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19세기를 주름잡았던 나라였죠. 그렇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영국이요, 19세기 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한국에도 여러 영국 선교사를 보내었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국이 그만큼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그러고. 미국을 우리가 패권 국가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나라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된 그 배경에는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20세기 들어오면서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또 주는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미국을 부강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남한의 땅덩어리는 유엔에 있는 220개국 가운데 111번째예요. 11번째.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요,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력도 세계 10위 정도 해당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것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또 이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주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부강시켜 주신 것이고, 또한 이민교회와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풍성해지는 그런 비결이고 원동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해서 주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